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537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1, 2년 고생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길게는 70년 이상 있던 사람도 있고 짧게는 몇십 년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유다를 쳐들어와서 포로를 그때그때 끌고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거기서 안주하면서 뭐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공한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다 노예로만 막 살았던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 대신까지 되잖아요. 그 상임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살다 보면 자기 터전이 일구어진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성경의 통계로는 한 4만 9천 명,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간 거예요. 숫자로 보면 많이 돌아간 것 같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90만 명, 70만 명에서 90만 명, 100만 명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남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살고 있고 한 5만 명이 유대 땅에 돌아간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성전을 지으려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무너진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원전 537년 돌아가서 536년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자가 있어서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16년 동안 못 지었어요. 그 기원전 520년에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해서 기원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에 가진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것처럼 새해가 되면 올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하지만 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그 작심한 것들이 그 계획들이 사실은 현실하고 타협하면서 또 그렇잖아요. 올해는 살을 빼리라 라고 하는데 살 못 빼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해야지, 11조 해야지, 내가 전도를 올해는 꼭 한 명 이상은 해야지, 성경은 일독해야지,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만 또 지나다 보면 그 계획들을 못 지키는 것처럼 기원전 536년에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다가 16년을 방해받고 못 지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게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 짓고 자기 사는 거에 바쁘게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방해를 받고 못 짓게 되니까 1년, 2년, 3년, 16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합리화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힘들어. 그게 잘 안 되나 봐. 아직 여건이 안 되나 봐. 이러면서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이제 말씀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그래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성전을 지은 게 520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지었어요. 516년 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에스라 때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80년이 지난 때고 성전을 지은 지는 한 6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년 전에 어렵게 성전을 지었을 때는 막 사람들의 마음이 좋았고 이젠 이 성전에서 예배 잘 드려야지, 제사 잘 드려야지 했지만 6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죠. 예배 잘 드려야지 했던 마음들이 여러분 60년 전에는 성전 막 짓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막 짓고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60년이 흐르면서 사실은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죠.
있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느 때부터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부터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어려워요. 코로나 어려우면서 우리가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가 꼭 교회 와서만 예배드려 집에서도 드릴 수 있어로 우리가 많이 2년여 동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정상이 됩니다 라고 해도 교회 오는 것이 2년여 동안 집에서 드리고 그랬던 습관들이 바꿔지지를 않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60년 동안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자신들의 삶에 그것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제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야기할 때 왜냐? 에스라가 성전 짓고 나서 한 60년, 기원전 458년에 여러분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이 1차의 귀환에서 80년이 지났으니 보세요. 1차 포로됐던 사람들이 80년 전에 왔어요. 그 80년 전에 온 사람 중에는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포로 귀환이 되고 유대 땅에 돌아간 지 여러분 80년이 지났다면 지금 돌아가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왜? 기원전 586년에 망해서 갔기 때문에 70년을 지나고 또 80년이 지난 거로 친다면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 포로 귀환에 떠났던 사람들, 그 이후에 80년이 돼서 2차 포로 귀환에 떠나는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 땅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1세대 할아버지가 갔거나 아버지가 갔으면 여러분 자식이거나 아니면 손주 세대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손주 세대가 1차 포로 귀환이 70년이 지나고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또 80년이 지나서 지금 2차 포로 귀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 한 번도 성전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전이 바벨론 땅에 세워진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제사 드려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자손들 가운데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 가운데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뭐 할아버지가 레위인이었고 성전에서 일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 후손들은 그 후에 태어나고 그 후에 또 태어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고 해도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고 해도 레위인이었다고 해도 한 번도 성전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조상들 가운데는 우리 최 장로님이 지난번 얘기했는데 최치원 씨가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그분은 관직에 있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후손이라고 지금 관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관직에서 이런. 우리 김선아 권사님은 김해 김씨로 김수로 왕손이래요. 저도 김해 김씨 왕손. 근데 그건 뭐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시조가 김수로 왕이다라고 해서 김해 김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왕손이 아니잖아요. 이시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왕손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왕손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궁궐에 살지 않잖아요. 레위인도 똑같고 제사장도 똑같아요. 할아버지는 옛날에 유대 땅에서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으로 일을 했었고, 뭐 할아버지는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지만 바벨론 땅에 와서 사는 동안 성전에서 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11조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고 재산을 주고 땅을 주면서 이건 너희들 소유지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땅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가 되게 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바벨론 땅에 제사장들과 레위 후손들이 살면 그들은 성전이 없는데 뭐 갖고 먹고 살겠어요? 예, 제사도 드리지 않으니 이런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벨론 땅에서 세상 일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업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장사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러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후손들도 다른 포로로 끌려왔던 후손들처럼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1차 포로가 기한이 끝나고 2차에 458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고 그래 너희 동포들 또 다시 니네 땅으로 가려면 누구든지 데리고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에스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인데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가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잘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겠다고 이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왕은 누구든지 데려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분 우리가 본 1절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사실 14절까지는 일반 사람들, 제사장은 잠깐 있고 일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약 한 1700명, 1500명. 그 사람들이 가족을 5명으로 친자면 이게 한 7000명 정도가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아서 자 본국으로 갑시다 하니까 한 1500명, 17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1차 포로 기한에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5만 명이, 그것도 작은 수지만 5만 명이 갔는데 2차 포로 기한에 본국으로 갑시다 하는데 여러분 1500명 정도, 1700명 정도밖에는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확 줄었어요. 왜요? 또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이 바벨론 땅에서 또 정착하는 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는 더 깊게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2대에서 3대가 되고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일하던 거를 다 버려두고 할아버지 갔던 것처럼 아버지 갔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1차 포로기한 때 안 간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을 거예요. 자식 놔두고 할아버지가 가고 아버지만 가진 않았을 거니까. 그 1차 포로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 가족들을 데리고 갔지만 이제 그때 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못 가고 있다가 거기서 자식들을 교훈했던 사람들이 그 손주가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에 이제 마음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으로 가면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조상들이 80년 전에 60년 전에 성전을 지어놨대. 그럼 이제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족보가 다 있어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유대 땅에 가면 이제 내가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레위인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땅에서는 레위의 자손이고 제사장의 자손이어서 그런 족보는 있지만 성전에서 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에 더 많이 해서 돈도 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레위인이어도 그리고 제사장이어도. 근데 이것 버리고 말이에요. 유대 땅으로 가면 성전에서 일해야 돼요. 성전에서 일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보다 유대 땅에 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 가서는 이제 직업을 진짜 할아버지 때 가졌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에서 몇 세대를 살면서 가졌던 그 재산이나 재물은 다 집어넣고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누가 나서겠어요? 성경 보세요. 15절을 보면 에스라가 사람을 모으고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으려고 딱 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장 그룹은 여러분 2절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이라고 하는,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의
아들이 비느하스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은 조금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없었대요. 만약에 새롬교회 목사가 저 혼자인데, 목사 혼자 있고 뭐 전도사님도 없고 뭐 장로님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요즘같이 영상도 다 만들어서 또 보내야 되죠. 또 차 운전도 해야 되죠. 이제 5월부터 제가 차 운전하게 될 것 같아요. 설교 못하고. 여러분, 지금 차량 봉사자들이 다 못한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지금 투입이 돼서 차량 봉사를 하는데,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교회 오겠습니다 해서 예전에 차량 그 노선들 교회에서 지원해 줍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집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철역까지 모시러 가는데 지금 차량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교인 중에선 설교할 분이 있어야 돼. 일단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뭐 설교야 뭐 권사님 집사님 해도 되고, 그 목사가 그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부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가 주일에 차량 봉사 뛰고 그냥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아니, 본국으로 가서 여러분 이제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옆에서 레위인들이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사 드리는 일이 제사장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제물을 씻어주고 뭐 이런 제사를 드릴 일들을 다 도와야만 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럴 수밖에요. 여기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유대로 돌아가면 성전에서 일해야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조상이 레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몇 대 손인데, 여러분 이제 유대 땅에 가면 나 성전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성전에서 주는 월급만 받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큰일 났구나, 좀 레위인 중에서 같이 갈 사람들 좀 찾아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겨우 찾은 거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라고 했는데, 세레비아와 이 명철한 사람을 여기서 해석을 되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NIV에는 이 명철한 사람이 세레비아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성경의 원어의 해석을 할 때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커요. 많아요. 그러니까 세레비아라는 레위의 자손이 하나 있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리고 19절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 여러분 18명과 20명 하면 여러분 40명 정도예요. 40명밖에 레위인이 못 모여줬어요. 그리고 2차에 가는 레위인들이 4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명밖에 안 돼. 여러분, 근데 1차 때 여러분 5만여 명이 갈 때 그때 갔던 제사장은 4,287명이나 제사장이 많이 갔어요. 그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도 341명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안 간다는 거야. 한 명도 안 가. 아유, 거기 가서 고생하려고, 아유, 거기 가서 아유 힘들어 못해라고. 그래서 레위인이 한 명도 안 모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갑시다 해서 모은 사람이 40명 됐다. 40명. 근데 여러분 보세요. 17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고 쭉 지나가서 할 말을 일러주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김에 일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레위인은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역장님이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레위인이 되고, 여러분 속장이 레위인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서장이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는데
아유 바빠요. 나 개인 사업이 너무 중요한데 뭐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뭐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그런 봉사자를 찾습니다. 섬길 임원들을 찾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요즘 교회도 문제가 이거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왜? 이젠 부인들도 맞벌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가난해도 부인들은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생활의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소비 패턴과 달라요. 옛날에는 이거 핸드폰도 없어도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은 아이들까지 다 있어야만 사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정에 수십만 원의 이 핸드폰 사용비가 나가야 돼요. 요즘 다 자동차를 가지고 살아요.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요즘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자동차도 빚을 내서 사고 집도 빚을 내서 사고 옛날보다 소비 패턴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혼자 벌어서 못하니까 아내도 벌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도 옛날에는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고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가 제가 부목사 시절만 해도 말이에요. 장례가 났어요. 그럼 장례를 알리고 여러분 교인들 여성교회는 뭐 했느냐? 응답받는 기도실에 관보를 만들었어요. 관보 관에다 덮을 보를 교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꽃을 달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장례식에는 우리 교우들이 만든 관보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관보 만들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관보 만듭시다 하면 관보조차도 만들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장례식 갈 사람조차도 없어요. 다 바빠서 다 일하니까 주중에 여러분 장례식을 못 가요. 못 가니까 대신 조의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지역장님 부지역장님들이 장례위원장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다 못 가니까 여러분 장례가 나면 조문도 가야 되고 입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발인도 가야 되고 장지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시간이 바쁘니까 모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장님들 부지역장님들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섬기면서 한다고요. 지역장님 4분이 내년에 70이 넘어서 그만두면 누가 지역장을 할까? 난 그것도 지금부터 걱정이야. 그 70 되시는 분들이 장례식에는 또 제일 많이 참석하시거든.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좀 찾읍시다. 좀 오세요. 그러면 지금 에스라가 하는 것처럼 없어요. 없어.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마지막 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처럼 이렇게 돼요. 교회도 모이는 걸 줄여요. 예배를 줄여요. 미국 교회는 이미 여러분 교인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교인이에요. 주중에도 모이지도 않아요. 새벽 기도도 없어요. 금요 기도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 교회 있지만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미국 교회는요 주일 예배 한 번 딱 10시에 드리면 그 다음에 안 모여요. 그 다음에 또 주일에 무슨 특별히 임원들은 또 모이고 아주 큰 교회들을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는 주중에도 행사도 있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목사들은 한 달이 여름 휴가예요. 한 달 여름 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한 달 동안 여름 휴가를 갔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좋은 건가?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가 없다고 하면 편하겠지요. 교회 다니기 너무 좋겠지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는 점점 가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여러분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주일에 모이는 거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년이면 52주만 교회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 유럽은 더 이제는 더 교회가 짜그라졌고요. 근데 한국은, 그러면 한국은 그대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20년 전 3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따지고 보면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해요.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사람도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할 때, 교회의 현실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좀 동참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오는 사람이 거기에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못 내요. 다 바빠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교회 현실에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장례식이 났어요. 막 급하게 가야 돼요. 교인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장례식 출발할 시간에 교구 목사님과 신방 전도사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성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지은 지 벌써 이제 60년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간절하게 그 성전을 지었는데 60년이 지나면서 뭐 세상 말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뭐 그렇게 뭐 예배 드릴 필요 있어? 뭐 이러면서 예배의 자리가 흐트러졌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가 안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없어지니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 본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성전을 위해서 섬기겠다? 레위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 여기서 주신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니 굳이 유대 땅 가서 내가 성전에서 레위인으로, 우리 할아버지나 그랬지,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 할아버지나 그랬지. 저는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힘겹게 낳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들을 첫 아들이니 바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내 아들이라고 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바치면 큰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목사처럼 자기도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보니까 난 목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난 목사 안 하겠대요. 둘째는 또 이렇게 해서 둘째 어렸을 때는 목사 되겠다고. 여러분 제가 흑석동에 부목사였을 때 얼마나 이 찬송인도 하는 거를 집에서 맨날 흉내내면서 막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목사님 되면 좋겠다 막, 그리고 막 비디오도 찍어놨거든요. 근데 목사 안 되겠대요. 아버지같이 목사로 사는 거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목사로, 근데 제 생각에 이제는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적인 어떤 유익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좋은 장로님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평신도로 목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즘 좋은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꼭 목사로 사는 거 이거 아니다. 당시 레위인도 똑같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레위인이지,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지 내가 제사장인가? 내가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것뿐이지. 그래서 레위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일한다?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어떤 경우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뭐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늘 이야기할 때 내가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아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그런 인생길을 걸어도 인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믿었을진데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목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나는 세상에서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국정을 보살피느라 나 바빠요. 주일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면 여러분 총각을 다투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어도 가장 중요한 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선이어야 돼. 내 개인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음에 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 생각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을 때 레위인들이 안 나서잖아요. 레위인들이 안 나서는데 여러분 평신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더 중요한 거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9장으로 가서 보세요. 9장으로.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성전을 짓고 나서 6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방백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냐?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들들은 뭐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족보니까 그걸 갖지만 결혼을 시킬 때는 여러분 이 유대 땅에서 살던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을 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만연된 모습이었어요. 어렵게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8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얻어라 라는 거와 내 아들을 결혼시킬 때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 며느리감보다 세상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잘 벌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평범한 여자 청년이에요. 같은 교회 여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여자 청년은 여러분 공부도 잘해가지고 의사야, 아니면 변호사야, 아니면 판사야. 근데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 여자와 결혼을, 그 여자가 그렇게 내 아들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허락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여자 청년하고 결혼을 시킬까? 아니면 세상에서 판사고 의사고 변호사고 정말 잘 나가는 그 여자 청년이 내 아들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애하고 결혼을 시킬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아무 세상에서 아무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여자 청년하고 신앙 하나 보고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조건을 보고 아유 교회는 앞으로 결혼해서 다니면 되지라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이쪽으로 흔들릴 거예요. 며느리뿐만이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 내 딸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딸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아이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애예요. 근데 내 딸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데 내 딸을 또 좋아하는 청년이 있는데, 남자 청년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직업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딸을 결혼시킬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 남자 청년하고 결혼을 시킬까? 아니면 교회는 안 다녀도 세상적으로 뭐 의사요, 박사요, 변호사요, 뭐 이런 남자하고 내 딸을 결혼시킬까? 목사님 결혼시키는 건 우리가 보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럴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한 거. 왜 여러분 9장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의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왜 이방 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으면 여러분 이방 여자들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결혼 안 시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느냐? 산발랏과 도비앗 할 때 산발랏의 자식하고 결혼을 시켜요.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걸 방해했던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산발랏하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요? 산발랏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 힘, 세상적인 그 권력,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내 자식들은 이렇게 세상 권력하고 짝을 지어줘야지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시 영적인 상태였고,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이 아프게 됐던 것이었고, 이 신앙의 결단 속에 사람을 모았지만 아무도 레위인 중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본 모습일 수도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어떤 인생의 자리보다 가장 먼저 앞에 놓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